2015년 10월 4일 주일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6절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분명히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었는데 16절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럼 살아성전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딸들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왜 시온의 왕이 부정한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시온의 딸들이 이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제 왜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왕으로 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았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시온에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근데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그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자로, 그 멍에를 메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시온의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딸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곧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그 구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경우는 이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밝히 깨달았죠. 제자들도. 그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의미는 제자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그럼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이루어 주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어서 저들도 그리스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주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먼저 세워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불법과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증거하는데 이제 뭘 증거해 줍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증거해 주어서 그 시온의 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죠. 먼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행실을 살려주시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7절에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나귀의 어미는 안 나와. 어미 나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새끼 나귀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리 나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오죠.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은 군대 귀신도 2명으로 말씀하고 소경 눈 나은 소경들도 항상 2명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요 다 1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도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새끼 나귀를 만나셔. 새끼 나귀만 끌고 오라 말씀하셔요. 어미 나귀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니까 어미 나귀죠. 새끼 나귀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멍에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잖아요.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는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죠. 그럼 나귀 새끼를 사람이 타려면 먼저 뭘 매야 됩니까?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그렇죠? 그럼 어미 나귀는 어미 나귀는 멍에를 메어본 자잖아요. 메어본 나귀죠. 근데 어린 나귀 새끼는 주께서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멍에 매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닌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메어본 어미 나귀는 어떤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에 주신 멍에가 뭐지요? 옛 계명이 멍에잖아요. 율법이.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게 멍해입니까? 그 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질 수 없어요. 왜 질 수 없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옛계명. 사람 보고 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육적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들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죠. 왜 수고합니까? 그 율법의 멍에를 매기가 어떻게 힘든지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맞나요? 거꾸로 붙이신 것 같은데 붙이신 거를.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 번째 돌파는 없애버려요. 네? 그 두 번째 돌파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자기들이 부모 공경하고 자기들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걸 지키는 것을 의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나아가서 대적하여 해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멍에를 메어본 자들 중에도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 어떤 자들입니까? 그 멍에를 메어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요? 행위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옛 멍에를 메어 보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첫 번째 믿는 자들이 육적 이스라엘 중에 있어요. 그들이 남은 자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유대인에게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온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도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3절 24절 보시면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잖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 멍에를 메어보는 자들 중에 나온 자들이 너무 작은 거죠. 남은 자가 작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모판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많은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지사님이 단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걸 에베소 2장 11절 이하가 뭐냐면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 때 우리는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우리가요. 그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증거해 주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므로 이제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18절에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그들을 사람왕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미 나귀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어본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인 걸 보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몽학 선생께 인도함을 받은 그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새끼 나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멍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원래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근데 멍에는 아직 안 메어봤어요. 왜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주께서 시온의 딸,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면 어떤 멍에를 메어줍니까? 옛 계명의 그 율법과 같은 멍에를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시죠.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멍에를 메어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엄한 율법을 지키던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후에는요, 그가 이방인에게 그 복음과 율법을 잘 나타내 주시는 어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소경,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소경, 그 둘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들 중에서 이제 완악하게 되어서 반대하고 대척하는 자들을 떠나서 이제 누구를요? 이방인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역사가 없지 영적 이스라엘에 이루신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육적 이스라엘 중에 이루신 그 남은 자들에게 이루신 그 신령한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2명을 보여주세요. 군대 귀신도 2명이고 소경들도 2명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요, 나귀도 2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제자들이 끌고 오잖아요, 나귀를. 왜 제자들이 끌고 옵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올리잖아요. 제자들이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리잖아요. 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까? 제자들의 겉옷을 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근데 주님만 행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까?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혈류병 여인과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서 게네사렛 땅에서 그 혈류병 여인이 누구의 겉옷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음받죠. 게네사렛 땅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다 어떤 자가 됩니까? 나음을 받는 자가 되죠. 그럼 예수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그 생활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이적을 행해서 그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게 위해서 보내셨죠. 근데 그 인자로 보내신 그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인자가 제자들에게도 뭘 주시는 것입니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팔고 주를 위하여 이제 섬기는 자와 종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겉옷이에요.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왜 그 겉옷을 어미 나귀와 그 새끼 나귀에게 그 위에 얹는 것입니까? 어미 나귀에 얹는다는 말은 자기들 위에 얹는 거예요. 어미 나귀는 멍에를 타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주님의 멍에를 먹이고 죽게 배우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장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하심으로 쉼을 주시는 거죠.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어미 나귀에 올린다는 말은 제자들이 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에 다 제자들의 겉옷을 올려요. 그럼 어미 나귀에 올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이적과 권능을 행하잖아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어떠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받아 그걸 행해요. 행하지만 자기들도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새끼 나귀에 올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미 나귀는 주님이 안 타요. 누가 어떤 나귀를 탑니까? 그 새끼 나귀에 주님이 타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베푸는 권능과 이적.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새끼 위에 뭐를 주는 것입니까? 권능과 이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사람 많은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엉키는 제자들이 겉옷을 얹었는데 왜 주님이 타십니까? 그 권능은 누구 겁니까? 제자들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그 주님께 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주님께만 받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권세를 받아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세요. 그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베푸는데, 권능과 이적을 베푸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베푸는 거지.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겉옷을 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주신 겉옷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와 권능과 추수할 일꾼의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에게 그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에게 겉옷을 주시잖아요. 겉옷을 덮여주시잖아요.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시온에 오시는,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시온에 임하시는 왕이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럼 그 제자들도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 세우시는 왕을 증거하여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 곧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 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셔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그들을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수종 도는 자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옷을 올리긴 다 올려요. 그러나 누가 타십니까? 주께서 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능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8절 이하에는 무리도 이제 옷을 펴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겉옷과 무리의 겉옷은 달라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백성들이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무리 대부분은 8절에 무리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근데 무리가 두 종류의 무리가 있지요. 한 종류는요, 자기가 가진 겉옷을 길에 펴는 무리가 있고, 다른 한 종류는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는 누구를 찬송하는 무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찬송하는 무리잖아요.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누군가요, 그러면? 시온의 딸이죠. 시온의 딸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얻는 것이고, 이제 그 시온의 딸들은 자기 겉옷을 이제 어디에 펴입니까? 길에 펴요. 그 제자들의 겉옷을 얹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시온의 왕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의 겉옷은 그 어린 나귀에 올리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그 왕이 가시는 그 길에 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시온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만약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질 것 같잖아요. 네? 더러워지지 않아요. 네? 주께서 항상 뭐 하십니까? 주의 멍에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활은 어떨 수밖에 없는데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멍에로 메어주시잖아요. 나귀에 타신다는 것은 부정한 나귀 새끼에 타시잖아요. 곧 멍에를 메어주어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셔서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정한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죠. 사해 주시는 거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나무를 베어서 길에 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지요? 요한복음에서만 그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건 어디 복음서를 보건 네 복음서를 같이 봐야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나무 가지가 무슨 나무 가지입니까? 종려나무 가지죠. 종려나무 가지. 그럼 종려나무 가지는 무슨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긴 자들이죠. 어떤 이긴 자들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또한 지금은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주께서 지금 죽으시러 가시는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우리에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그 길에 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그러면 왕이 가시는데 앞에 가는 무리가 있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죠. 앞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겉옷을 길에 펴는 자들이에요. 그럼 시온의 딸들이 자기 겉옷을 그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왕 앞에 왕이 가는 길에 자기 옷을 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죠. 죄와 불법을 행하지만 그 죄와 불법을 가리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실 그 왕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뒤에 따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왕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 곧 이긴 자들이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그럼 이긴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무리가 소리질러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오십니까? 네?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교동문 읽었죠. 시편 118편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여기 문이 아니라 복수예요.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문들이 많은데, 문들이 많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면 그 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은 무슨 문이죠?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믿어진 자들이 의인을, 성경에서 의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믿어진 자들이 의인이에요. 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물세례 6월절 먹어진 자가 의인이에요. 물세례가 믿어진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의 문을 나와요. 네? 그럼 광야에서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이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의인들이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바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여호와의 구원난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예요. 구원하소서. 호산나죠. 그러면 이 무리가 호산나 부르는 것은 어떤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디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이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들이죠.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형통케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 시온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그러면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어떤 주님의 이름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왕이죠.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7절에 25절인가요? 26절인가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가 시온의 구원자잖아요. 시온의 구원자.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어떤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시온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그래서 그 구원을 입은 자로 또한 그를 통해서 형통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3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여기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오시는 거죠.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럼 하늘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 화평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말씀하잖아요. 그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 왕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지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그 왕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소동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그들이, 옛 계명 아래 있는 그들이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와 해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그들이 이제 소동하게 되는 거죠. 이 소동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묻죠. 이는 누구뇨 말하죠. 그러니까 무리가요 너희는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는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나사렛에서도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한 말이 없어요. 이는 누구냐 묻는 말도 없고 무리의 대답도 없지요. 근데 마태복음만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 오셨다.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시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나사렛에서도 나온 선지자 예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왕이 있잖아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18절까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건데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구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은 그 무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선지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선지자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일으키셨으니까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나사렛 예수로 시온의 왕이 되시는 그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봤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다시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다시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한 것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돌을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시온에서 왕이 되신 분이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육적 이스라엘에 넘어졌잖아. 이렇게 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계명이잖아요.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선단 말이죠. 그럼 이 무리도 어떤 자를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이 무리는 그러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게 됩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법을 행하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영생이죠.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는 이제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늘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믿어진 자들이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보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열매 맺는 게 뭔지, 성령 세례에 따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어떤 성경으로 이제 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또한
이제 그 사랑에 넘치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절에 10월 달에 요절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걸려 넘어지지만 순종하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받았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래서 오늘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나아가서요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바라보는 시온의 딸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딸에게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의 짐을 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사랑 안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좀 한다고 할 때, 내가 좀 은혜 생활한다고 할 때 다시금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또한 부정과 불법에 떨어질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벗어지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일찍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이렇게 장성하지 못하고 늘 그 사망의 몸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자라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주에게 부어주
반가운 얼굴 형진이가 왔습니다. 교제 나누시고 기쁜 얼굴로 뵙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